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해하려면 앞부분 처음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7장 처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꾸면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가 보았던 환상은 큰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첫 번째 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보다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머리에 뿔이 1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뿔,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뿔이 3개의 뿔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니엘이 봅니다. 왕 보좌가 있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안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는 통치자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그가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이제 굴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그 모습, 작은 뿔을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목소리 앞에서, 이 목소리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거기에 주목하고 있을 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상에서 타오르는 불, 그곳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또한 다니엘이 본 것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중심에 근심하며 그 머릿속에 환상을 가지고 그가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그 옆에 선 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다니엘의 꾼 꿈에 대해서 오늘 해석해 준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해석해 준 오늘 말씀의 큰 틀은 그겁니다. 이 짐승들,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나타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들이 한동안은 그 심판받기 전에 자기들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된다. 그 성도들의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 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호령하면서 있지만 그 세상 나라들은 망하면서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지금 당시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다니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고통은 잠깐이고 우리가 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운 그날은 영원하다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들어가면 다니엘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얻을 최후의 승리,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다. 우리의 힘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살면서 손해보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저 공산권에서 중국에서 갑자기 세워진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이슬람권에서도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만 바라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만이 영원히 우리가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러한 귀한 자들이라는 것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를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그가 보았던 환상 아까도 말했습니다. 큰 짐승 넷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하나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 같은 이 네 짐승 그것 때문에 그는 번민합니다. 16절 내가 다니엘입니다.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그럼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그 앞에 모셔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셔선 자들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번역 성경에서 이 모셔선 자들을 천사들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천사들로 천사 그 모셔선 자들 중 하나 천사 중 하나에게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다니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다니엘에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을 알려주며 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도 7장 성경 보면서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7장부터 계속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자 하는 것입니다. 막 이상한 사람들은 첫 번째 짐승이 독수리 날개는 어떻고 그 날개가 뽑힌 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세부적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려고 했던 본뜻은 오늘 7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영적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볼 때 깨우쳐 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에게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는 신학을 제대로 하고 목회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이러한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 교회에 검증된 그러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오늘 성령님께 내가 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우리들에게 깨우쳐 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몰랐던 것들을 성경 시험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되었다. 또 옛날에 몰랐던 것들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지금 몇 번째 들으면서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도 이렇게 물어봐서 오늘 그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말하고 있죠. 거기 줄쳐놓읍시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면 3절 말씀에 말했죠.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리고 4절에 첫째는 사자 같다. 5절에는 그 둘째는 곰 같다. 그리고 6절에는 또 다른 짐승 곧 표범 같다. 그리고 7절에는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거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다시 문장을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로 가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누가 역사합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이렇게 역사해서 나라를 얻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보면 27절을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겨서 승리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체를 입혀서 다 들림받게 하셔서 먼저 죽었던 성도들은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과 만나 영육 간에 온전한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18절로 돌아가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해옵니다. 자, 다니엘이 있던 시대를 들어봅시다. 바벨론 시대,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 시대. 여러분, 이 시대만 벌써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살기 어려운 우상 숭배에 자꾸 현혹되기 쉬운,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묶어서 이들을 처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림이 동그라미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3번씩이나 영원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얻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누림이 있을 것이다. 세상 나라는 봐라, 바벨론 그렇게 똥똥대다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느냐. 메데파사도 망합니다. 헬라도 망합니다. 로마도 망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망해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고 세상 나라의 강력한 권력자들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데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 나라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 공로 의지에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에 가서 영원의 누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누립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나가서 여러 시험을 이기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으므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됐구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우리 다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이러한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넷째 짐승에 대해서 특히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랬어요.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그래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어제도 나왔죠. 또 다른 뿔입니다. 새로운 뿔, 11번째 뿔입니다. 나오매 세 뿔이, 10뿔 중에 첫 번째 10뿔 중에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동류들보다 커 보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동그라미칩니다. 이 뿔이, 그럼 또 다른 뿔입니다. 또 다른 그 뿔, 10뿔 중에 또 한 뿔, 11번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여러분, 이 11번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뿔은 사람의 여기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겼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악한 세상 권력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이 왕이 내린 조서대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죽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 이렇게 집니다. 그러나 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집니다. 그거 같은 겁니다. 자, 이겼더라. 그들이 악의 세력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성도들을 이겼다. 그런데 22절 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동그라미 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셔. 언제나 계신 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거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소유입니다. 신약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값으로 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값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러면 여기 원한을 풀어주셨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원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한을 누가 풀어줍니까? 여기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또 때가 이름에 동그라미 칩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동그라미 치고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딱 되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주는 그 고난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까 18절에 보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어제 말씀에도 정말로 그 나라는 그 주님이 가지신 권세, 그 권세가 영원하다고 어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영원하면 그 나라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성도의 힘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딱 1차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자,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러면 천사죠. 그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16절에서 말했던 그 천사. 그래요. 그 천사가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강력한 힘을 가져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하는 거죠. 당시에 그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바벨론이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랬죠. 메데파사가 이제 등장해서 페르시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헬라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죠. 로마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자, 지금도 세계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대국의 힘을 발휘하고 있죠. 미국이 강대국으로 장악하고 있다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힘이 커지자 모든 세계를 자기 나라의 중심인 곳으로 다 길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만히 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대국의 대통령들, 여러분, 주석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 뭡니까? 때가 되면 간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것처럼 또한 그들의 나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쇠약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열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력한 나라의 열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거기도 줄칩니다. 열불은 열왕이다. 내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다. 이런 말은 넷째 짐승은. 그리고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또 하나 동그라미칩니다. 또 하나는 11번째죠. 11번째 왕입니다.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새 왕을 복종시킵니다. 앞에 10왕 중에 새 왕을 복종시킵니다. 그가 또 동그라미칩니다. 그는 11번째 왕입니다. 또 하나,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거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이랬어요. 말로 대적한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보면 이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은 8절 제일 끄트머리 보십시오.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래서 11절을 또 갑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거기 작은 뿔,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 큰 목소리,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도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이랬어요.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다. 자, 요 말입니다. 자, 그가 그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세상에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고 강력한 나라가 등장할 때마다 그 나라의 통치자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교회들의
그 집회를 자꾸 방해하고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시진핑을 우상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저 북녘당도 보십시오. 북녘당도 김정은을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자꾸 우상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 말로 대적한다. 아무튼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거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면 지금적으로 봅니다. 다니엘서를 쓸 그때로 봅니다. 그때에 있던 자들도, 통치자들이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을 못 오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죠. 감사치도 않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지 않고 이럴 때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하면서 이러한 가운데서 분명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성도들이 그의 손, 이 또 하나 11번째 나타나는 그 왕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한 때, 두 때, 반 때. 그래서 합하면 세 때 반이죠. 자, 공동번역은 이 때를 연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게 1년, 2년 그걸 말했다면은 원래부터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때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보다는 성경의 그대로를 보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 세 때 반.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입니다. 자, 큰 틀로 봅니다. 무난하게 하나님이 정한 기간, 그때를 지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통치자에게 고통받는, 고난받는 시간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의 동그라미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 10절을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시작되면 그는 아까 11번째 뿔입니다. 권세를 빼앗기고, 그렇게 떵떵댔던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고, 이제 나라, 권세,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 그것이 붙임바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거기 줄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를 붙들게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13절 14절 어제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11번째 뿔, 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었던, 원한을 갖게 했던 이러한 왕,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멸망시키고 그의 권세를 빼앗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영원히 누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당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까요? 성도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영원한 누림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풀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얻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잠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누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누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남들같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러므로 성도로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 우리들,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줬던 말이 그쳤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정말
번민되고 얼굴빛이 변해 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준 말씀을 그는 마음에 간직했다. 그가 간직한 말씀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하나님 영원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 내용, 누구를 통하여?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만드시고 그를 믿는 자를 백성으로 삼으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가 장차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 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삽시다. 또 하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었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한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다니엘서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18절, 22절, 26절, 27절 성도는 최후의 승리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전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 권력자 나라 사그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송가 235장 여러분 많이 불렀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악한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또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오늘 나는 최후의 승리자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갖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승리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니엘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 섬김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